2019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초가 되면은 올해 운세가 어떨지, 황금돼지 해에 정말 대박이 날 것인지 궁금해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애언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애언해 준다고 막 바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땅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어둡고 바람도 불고 춥고 그리고 어두컴컴한데, 뻥하고 타고 올라가다 보면 거기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고 맑고 깨끗한 저 푸른 하늘만 보이고 솜으로 이렇게 깔아놓은 것처럼 하얀 빛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의 공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둥 번개가 쳐도 안전하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이 불고 지진이 나도 안전하고 안전한 자리, 전쟁이 일어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안전하고 평안한 자리, 그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주님 안에,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자리는 언제나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여. 누가 나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바라리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그를 바라보리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입니다. 에레미야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면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다. 누가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기 원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에게
다른 일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한 해 동안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아니라 금생과 영원한 삶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속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고 거듭남의 비밀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은 누리며 사는 복을 안 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가 돼도 부자가 되면 더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많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그래서 어느 날 혈압으로 쓰러지고 심장병으로 쓰러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리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생명과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의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언약과 영원한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너에게 준 것은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은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중심은 어떤 성경에 있다고 했습니까? 레위기서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서의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 그 비결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또 영원히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또 그 입술에는 그 삶에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거듭났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거듭 태어났다고 말하는데도 보면 그 속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없습니까? 없는 것이 있어요. 거짓과 불의와 죄악과 더러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여러분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솟아나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샘솟듯이 솟아나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그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온유함과 겸손함과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셨을 때 거기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함께 있었는데 모세야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는데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까요? 그러지 않을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게 되면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이 나와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이 너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새겨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머리에만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는 그의 마음에는 늘 간증이 있습니다. 2019년에 간증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정욕이 욕심이 늘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는데 돈이 더 좋고 쾌락이 더 좋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제사장들도 타락하잖아요. 오늘날 신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배되고 사단에게 지배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정작 있어야 될 기쁨과 평강과 영원한 생명의 그 언약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의 핵심은 무엇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큰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변하고 타락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보면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지만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 타락하고 다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변질되지 않고 다시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의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사회주의자들도 공산주의자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하여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뿌려집니까? 성수를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면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깨끗해진다고요? 양심이 깨끗하여져서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면 그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이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어제 제 아내가 아침밥도 챙겨주고 점심도 챙겨주고 또 저녁이 되니까 어제는 시금치국하고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속에서부터 나가지고 기도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하루 삼시세끼를 꼭꼭 챙겨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자꾸 더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더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속에서부터 더 고마운 마음, 더 감사한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막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시금치국 한 그릇도 내 마음에 감동과 기쁨과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데 예수님은 시금치국을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셨다고 그러셨어요? 자기의 피를 쏟아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제가 여러분에게 다 카카오로 혹시 못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성경 말씀을 적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알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눈물이 샘솟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불릴 듯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에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누가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일찍 주일날이 되면 예배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자녀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내 생명보다도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보다도 누가 봉사해라, 누가 섬기고 일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렐루야 무조건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그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뭐가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듭 태어나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별소리 해도 내가 예수 믿은지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내가 교회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나온다고요? 거짓이 없이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래서 두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너무 착한 것 같아, 진실한 것 같아, 오래오래 친구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생명보험회사, 암보험회사 안내를 거기에 봤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기는 뉴욕 암보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또 인터넷 게시판에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오래오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그 사랑은 어디에만 있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입에만 있어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야곱이 라헬을 볼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불 같은 것이 생겼어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보게 될 때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라헬이 얼마나 귀하게 보여요? 천하보다 더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여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못마땅하던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며느리도 자식도 오늘 집에 돌아가게 될 때 금광석처럼 좋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만 이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참고 기다리면 정말 부하와 같은, 보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야. 할렐루야.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몇 년 동안 일을 해줬습니까? 7년 동안 일해주고 나중에 7년 일하고 보니까 완전히 삼촌이 사기꾼이야. 그럴 수는 없어. 14년을 일을 해주지 않습니까? 밤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의 언약을 소유하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요.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환상으로 나타나요? 꿈으로 나타나요? 돈보따리를 가지고 나타나요?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고요.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상처받으며 살았을지라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 가운데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정말 구원받고 이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리라 생각하고 그는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누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직 저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 아직 있지 아니하구나. 내가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 있는가? 자꾸 자기를 포장하지 말고 자꾸 여러분은 오픈해서 여러분이 정말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우리가 본래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썩어질 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그 본성이 악합니다.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죄인된 아버지가 죄인된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누구도 나를 바꾸지 못하고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되는 것 같지만 바꿔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계속 미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여전히 다투고 작은 일에도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고 질투하고 자꾸 어두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무엇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씨는 어떤 씨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로 났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저가 죄를 짓지 못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의 언약이 저희 안에 주어져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 속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은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 속에 살아있어야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의 모든 삶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생각,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가 함께 동행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산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서 샘솟아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 고침을 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금은 부하를 좋은 의복을 엘리사에게 주고 가기를 원했지만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서 저 멀리 가고 있을 때 뒤에 쫄랑쫄랑 따라가가지고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은 조금하고 의복이 좀 필요하대요. 받아가지고 오다가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게하시에게 옮겨집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나누고 내어주기 시작할 때 부족해지는 것 같아도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저에게 안겨주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 접붙여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접붙여진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그 진액과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햇빛이 쨍쨍 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제와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2019년에 서로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정말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간증이 계속 할렐루야 2019년 내내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